우리는 지난주에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삶의 원동력 5가지가 있었죠. 죄책감, 분노, 두려움, 물질, 인정. 이런 5가지의 잘못된 원동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면 결국 그 종착지는 막다른 골목이고 절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삶은 삶의 의미가 생기고 또한 심플해지고 또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되고 삶의 동기가 부여되고 영생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원동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단순하게 하나님 중심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인생은 짧다, 또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도 한 2번째 주가 지나면서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2월도 중간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한 주 눈을 떴다가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또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고 또 새벽기도 준비하고 또 수요기도 준비하고 금요기도 준비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한 주가 이렇게 주일을 마친 지 엊그제 같은데 또 금세 주일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쏜 화살과 같다 이야기하죠. 화살이 얼마나 빠르게 날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점점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는데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은 얼마나 더 빠르게 느껴지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빠르게 살아가는데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결국 이 인생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국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참 허무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반증이 됩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죠. 무엇인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에 없는 것을 먹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오늘 피자가 먹고 싶고 치킨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치킨과 피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필요하다, 돈에 대한 욕망이 생겨날 때 없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있고 돈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합니다. 마찬가지로 명예욕이 있다는 것은 실제 명예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그리워하고 욕망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하기 때문에 욕망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지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혼을 갈급해하고 사모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즉 영원한 세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여행을 가서 하룻밤 묵는 곳에 가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물론 좋은 호텔방에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굳이 엄청 비싼 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하루 잠 자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누구도 그 호텔에 가서 벽지는 왜 이럴까? 침대는 왜 이렇게 딱딱할까? 또 이렇게 화장실은 지저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비용을 들어서 그것을 고치거나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은 호텔방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진짜 나의 집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제 뉴질랜드로 한 10일 정도 여행을 가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숙소도 정해야 되고 또 이제 빌려야 할 렌트 카도 이렇게 알아봐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장기간이고 또 멀리 가다 보니까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원하는 숙소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에 굳이 그렇게 막 비싼 돈을 들여서 있는 숙소가 아니어도 그저 게스트룸 4인실에 들어가서 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거기에 하루 묵고 또 다음날 이동할 건데 굳이 비싼 방을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차량을 렌트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차량이 어차피 다 외국에서 타는 거니까 다 외제차지 않습니까? 근데 외제차인데 일본 차들이 있고 또 독일 차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가격 차이가 하루에 한 10,000원에서 15,000원. 그러니까 독일 차가 조금 더 15,000원 정도 하루에 좀 더 비싸고 일본 차가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에 한국에서야 어차피 외제차를 몰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외국에 가서 렌트를 하게 되면 그렇게 뭐 15,000원 하루에 차이 나는 거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참에 한번 독일 차를 한번 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일본 차 좀 저렴한 걸 탈까, 또 독일 차 조금 15,000원 더 내고 이렇게 한 7, 8일 정도 탈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그 차 탄다고 해서 내 차가 되는 게 아닌데 굳이 하루에 15,000원 더 내고 그 차를 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본 차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가거나 또 무엇인가를 빌릴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닌데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최선을 다해서 다 갖추며 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남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영원이라는 거대한 시간 속에서 잠시 머무는 경유지이고 잠시 빌려 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이것에 크게 목숨 걸고 또 더 좋은 것으로 또 더 편안한 것으로 찾으려고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의 아기의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 생각을 해보면 뱃속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 뱃속에서의 시간은 태어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뱃속에서 눈이 만들어지죠. 그 작은 자궁 안에서 볼 수도 없는데 왜 굳이 눈이 그 때에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다리도 형성이 되죠. 그 좁아서 걸을 수도 없는데 왜 그 안에서 벌써부터 다리가 생기는 것일까요? 밖으로 나가면 두 다리로 걷기 위해 뛰어다닐 땅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 아이가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편안히 계속 머물고 싶다, 탯줄만 대고 있으면 먹을 것도 계속해서 해결되고 따뜻하니까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탯줄을 끊고 나와야 하죠. 이것이 바로 그 이후에 진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나와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길게는 이 100년의 시간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곳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주시고 이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내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그렇게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탯줄이 끊어지듯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날이 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이라 부르며 슬퍼하지만 사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세상으로 나아가는 탄생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과의 주제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100년 정도 살다가
끝날 인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이 땅에서의 시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활한 영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다 갖추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 유통기한은 100년이 아니라 영구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유통기한을 늘 확인합니다. 우유는 며칠 동안인지 통조림은 몇 년인지.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유통기한이 얼마일까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80년, 길어야 100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유효기간을 영구적이라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그 에브라함 링컨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존재를 하루살이로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으실 때에 단순히 100년 정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영원히 존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도록 더 견고하게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책 49페이지에 보면 이 토마스 브라운경의 통찰을 통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지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영혼 속에 끼어 있는 작은 괄호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쓸 때 괄호를 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내용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그 문장이 주어는 아닙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보충하기 위해서 괄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100년은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그 영원이라는 거대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아주 짧은 설명구 또 작은 괄호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괄호 안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괄호 밖에 영원한 문장은 보지 못한 채 괄호 안에서 그저 도토리 키재기하며 울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실제 공연을 위한 최종 연습에 불과하다. 지상에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중간 지점이자 예비 학교이고 실제 경기 전에 연습 운동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본 방송이 아니라 최종 리허설과 같은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어떤 배우가 리허설 때 왕의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그가 진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극에서 부자로 재벌 2세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진짜 재벌 2세의 삶은 아니죠. 반대로 거지의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짜 거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리허설이 끝나면 무대 의상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진짜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라는 학교에서 잠시 입학한 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돈 버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여는 연습을 합니다.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돈과 명예와 성공은 졸업할 때 다 반납하고 가야 되지만 우리의 인격과 사랑은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허설이 끝나면 우리는 두 곳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책 50페이지에 아주 냉철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는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영생이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하는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지성인이자 이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줍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좋아,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해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 내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 원하니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게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그럴 수 있어,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토록 나 없이 살기를 원하니 영원히 내가 나 없이 살도록 하게 해주겠다,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리허설을 하는 동안 영원히 머물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땅에서 훈련받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과 배척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은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 부르고 천국을 집이라고 부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텐트를 사고 캠핑을 갈 때가 있지만 텐트가 낡았다고 굳이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텐트는 영원히 사는 집이 아니라 잠시 지었다가 걷어가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는데, 이 확실한 미래를 아는 사람은 오늘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을 맞이하는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죽음을 기억하는 지혜가 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영생이나 죽음에 대해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해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그 죽음과 영생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유일한 시간이 장례식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도 장례식장을 가면서 육개장 한 그릇 먹고 나면 곧바로 죽음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삶을 살아가는데 분주합니다. 때로는 죽음을 두렵고 우울하고 재수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려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죽음을 부인하거나 피하려는 태도야말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비하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대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100% 확실하게 예비된 미래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일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일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100%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인간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이 반드시 다 찾아오는 확실한 100% 겪게 되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지 않는 것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라틴어 격언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내 삶의 죽음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책에서도 소개되는데요.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인생의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앞으로 이것들을 이룰 날들이 많이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리거렌 목사님은 이보다 좀 더 지혜로운 태도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을 매일의 일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나중으로 혹시 그것을 미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랑하면 되지. 오늘이 첫날이니까 둘째 날, 셋째 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중에 할 일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고 나온 인사가 가족들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라면 과연 짜증을 낼 것인지 아니면 사랑한다고 말할 것인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만나는 친구가 마지막 만남이라고 한다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말과 행동과 그 바라보는 가치관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용서를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실행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영혼을 준비하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생을 주시기를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생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오는 순간 아이의 입장에서 뱃속에서의 세상은 끝이 났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탯줄이 끊어지는 공포의 날이고 머리를 비집고 나와야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기다리는 부모는 그 아이를 매우 기다리고 있고 그 아이의 생일로 정합니다. 더 넓고 밝은 세상, 진짜 삶이 시작되는 새 인생, 축제의 날이 됩니다. 우리에게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탯줄이 끊어지는 아픔은 있지만 눈을 뜨면 우리는 더 이상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 집을 한 채 얻으려고 그렇게 부단하게 애를 썼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낡은 텐트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에 거하는 그곳으로 이사 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영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갈지를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또 배운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변화된 우리의 인격이고 또 성품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사실로 판결됩니다. 소망도 죽음 이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어떤 것도 소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드렸던 사랑, 그 사랑만이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는 집을 가볍게 쌉니다. 풍경에 취해서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길에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곧 그곳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조금 고달파도 크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허설이 힘들수록 본 공연을 마치고 이제 휴식이 더 달콤합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분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다 알고 계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땅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합니다.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사라질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겨주시고 거뜬히 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장례가 났는데 이 장례가 날 때면 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생을 다시 조율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관심을 포기해버린다면 과연 이것이 무엇이 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항상 읽어드리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귀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이죠.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소풍 나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풍 나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뭐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그저 나간 그 지역에서 즐겁게 그 환경을 바라보고 준비한 것을 풀어서 먹고 또 교제하며 지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풍 나간 사람은 궁핍한 것 때문에 내가 쌓은 것이 적다고 굳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또 집에 가서 더 풍족한 걸로 먹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궁핍하여 힘들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가고 이 지역을 벗어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때론 너무 잘 될 때 교만해지지 않고 이것도 다 놓고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마음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런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 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알고 있으면서도 잊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잠시 나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크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중에 너무나도 삶의 고통이 커서 너무나도 절망과 큰 낙심 중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곧 지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놀라운 새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이 소유하고 움켜쥐려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섬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의 장막집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히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손수지으신 장막집을 사모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